우리가 보통 교육은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은 말이 아닌 삶이라고. 그래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서야 깨닫고 이제서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2000년 전에 다 성경의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최고의 교육자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시고 행하신 게 아니고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교육은 말이 아니고 삶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이번 금요일 우리 저녁에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은 9개월만 돼도, 생후 9개월만 돼도 부모의 손가락에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반응을 하냐 하면은 고양이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가리키면 손을 보는 거예요, 사람의. 그런데 생후 9개월만 된 아이들조차도 딱 손을 어디를 가리키면 손을 보는 게 아니고 가리키는 곳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강아지를 훈련시키면은 이렇게 가리키는 곳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공도 가져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인간 같지가 않아요. 아이들이요, 생후 9개월만 돼도 손을 보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가리키는 그 손가락의 방향을 본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인간은 굉장히 시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양이나 이러한 동물들은요, 청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죠. 그래서 고양이에게 뭘 이렇게 시킬 때는요, 이렇게 뭘 가리키는 것보다 딱딱 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더 반응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청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요, 엄청나게 시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은 들은 대로가 아니고 본 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본이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준 것은 반드시 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엎드려 기도하고 어렵지만 찬송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모습은 자녀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 말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고 본대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과학적으로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신랄하게 책망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엄청나게 신랄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이유에 관해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건지요.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쓰여졌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깨닫게 되고 전율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마태복음 안에는 5가지 말씀 꾸러미가 들어있다라고들 신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 5개 꾸러미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먼저는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의 꾸러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적들이 쫙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 꾸러미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10장에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천국 비유.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겨자씨 하늘과 같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게 세 번째 말씀 꾸러미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 꾸러미는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교회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18장에 하셨던 말씀인 거죠. 그리고 5번째 꾸러미가 뭐냐 하면 이제 오늘 말씀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가 5번째 말씀 꾸러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하면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 보면 5번째 말씀 꾸러미가 끝나는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너무나 중요한 5가지 말씀 꾸러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첫 번째 말씀 꾸러미랑 5번째 말씀 꾸러미도요 일관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씀 꾸러미는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마태복음 5장에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복이냐, 8가지의 복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8복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 꾸러미 23장을 보시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면 다름 아닌 8가지 화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6절에도 화 있을진저. 이 7개입니다. 그럼 7가지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4절에 한번 보시면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음. 이 없음이 뭐냐 하면은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거냐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화가 아니고 없음까지 이걸 넣게 되면은 이게 8가지 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예수님의 말씀 5가지 꾸러미, 첫 번째 시작은 8복인데 마지막 꾸러미의 시작은 뭐냐면 8화예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건가? 그러나 이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이 2가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실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핵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만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1장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넘어가시면은 20절의 끝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다시 말하면은 시작과 끝이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예수님 오신 목적.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예수님 하고 계시는 일, 그것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여기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이 뭔가,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작과 끝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문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위 논술이라는 걸 배우고, 그래서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방법들을 배우죠. 그런데 그 방법이 뭐예요? 시작과 끝, 서론과 결론부가 같은 겁니다. 시작을 말했죠.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해요. 그럼 마지막에 그 결론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은 얼마나 성경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눈만 열려져도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라고 하는 거예요. 2절에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해라.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해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설명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행해라. 그러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4절에 무거운 짐을 묶어가지고 사람의 어깨는 지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행하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은 지워요. 그러나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래서 경문띠를 넓게 한다. 경문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 같은 거, 네모난 조그만 거 박스 같은 거 달고 다니잖아요. 이게 경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함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도구인 거죠. 경문띠를 어떻게 하냐면은 넓게, 가급적 넓게, 그리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이 옷을 입었는데 옷을 어떻게 하냐면 길게 이렇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알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 행위를 보이고자 하는 거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7절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거 좋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예요. 사람이 너무 이제 칭찬만 해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책망을 못 듣는 거예요. 사람은요. 계속 칭찬만 해주면은요, 한마디에 책망을 하더라도 팍 튕겨나가는 거죠. 이 똑같습니다. 늘 높이기만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 높임받는 것에 익숙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이에요. 너희는 다 형제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보통 그러잖아요. father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father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또한 10절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11절부터 보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된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핵심은 그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은 지켜라. 그러나 행동은 본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그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시면은 화 있을진저. 이제 여기서부터 실은 8가지 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없음, 그래서 7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 없을까요? 성경이 오랫동안 항아리에 담겨져서 보관되면서 이제 그것이 사라지게 된 거지, 이 성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없음, 그 부분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7가지 화를 보시면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알고 보니까 천국문을 닫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왜 화가 있는 건가?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그렇게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까지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교인 한 사람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유대인들이 찾고 다니면서 한 사람의 유대인 교인을 찾았어요. 그런데 얻으면, 그러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예요. 눈먼 인도자다. 그거를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맹인이다. 19절에 맹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시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모두가 다 멸망의 구렁텅이 빠지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거기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 그거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18절,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다.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엇인 거예요? 얼마나 진짜 크신 분이 누구신지. 성전이 크냐? 성전의 금이 크냐? 성전이 더 크지 않는가?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무엇이 큰지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23장, 24장, 25장 이게 말씀의 한 꾸러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통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이제 보시면은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저거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큰 성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전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말해서 막 이 성전의 외관을 보면서 엄청나게 막 자랑을 갖고 이거 보세요, 이 성전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왜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신랄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가? 정말 가슴이 섬뜩할 정도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곱씹으면은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그렇게 너무나 이게 마음에 깨닫고 부딪혀오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게 되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 이게 내 모습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마태복음 23, 24, 25장을 통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제자들은 성전을 가리켜서 보십시오 얼마나 큽니까? 이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는 이 모든 미래를 못 보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전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은요, 이 사건 이후에 한 40년 후에요. 다시 말하면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잖아요. 완전히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완전 초토화되잖아요. 로마가 보란 듯이요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몇 명이 죽었냐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10만 명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노예가 된 유대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로마의 콜로세움이라는 것을 지은 거죠. 콜로세움에 가보시면 그 흔적이 어마어마.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만들었나 보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래서 콜로세움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 지도자의 모습은 그 공동체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말한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본대로 살기 때문에. 그 본이 그대로 미래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말하는 건 행하라. 그러나 행동은 본받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도자다. 내가 가정의 부모다. 내가 공동체의 리더다. 라고 생각된다면은 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몸을 복종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남을 구원하게 한 후에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했던 이 바울의 이 말은 엄살이 아니고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와 싸웠는가. 얼마나 스스로와 싸웠는가. 그래서 바울이 했던 유명한 고린도 전서 15장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난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단순한 고백이 아닌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엿보고 나를 그 죄 아래 사로잡는 것을 본다 라고 로마서 7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엄살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요,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 자신을 엿보고 결국 죄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엄살로 느껴지면 안 되는 거죠.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을 전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지 않으려고 나는 언제나 날마다 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결국에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 내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나는 끊임없이 육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바울이 고백하려고 했던 로마서 8장에서의
고백이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나는 넘어지고 끊임없이 나는 좌절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래서 나보다 더 안타까움을 가지고 내가 넘어질 때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면서 나의 손 잡아주시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적신이나 위험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 칼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것을 이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끊임없이 죄는 기회를 탄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엎드려서 십자가를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된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신랄하게 말씀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더욱더 말씀이 제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